이전까지는 장군이었고 왕의 사위였고, 그래서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그들과 용맹하게 싸웠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적군에게 투항하게 되는 배신자, 도망자, 그런 모든 이름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다윗을 받아들여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 완전히 자기 혼자 버려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다윗이 지금 오롯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의 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그가 서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대단히 좌절하고 그의 죄 가운데에 그런 죄 자책감으로 그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블레셋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일들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선택하고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그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에 간 겁니다. 그래서 딱 가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났더니 다윗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 인간적인 두려움과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내가 처하게 됐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편 56편에 보면 굉장히 자주 쓰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한 번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적고 있죠. 11절에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요,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지 않은 찬양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들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에 대한 깨달음과 죄책감이 그의 안에 있음을 보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선택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와 이러한 처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좌절의 시간,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는 그런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그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물론 9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마치 원수가 물러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러한 절망,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서도 블레셋에게서도 그의 도움의 손길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의 대부분은 내 일들이 바란 대로 됐거나 누구를 이겼거나 내가 무엇을 얻었거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알 수 있었을까? 더 정확히 하나님은 왜 다윗의 편에 서 주셨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결과 말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방법과 노하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셔서 일이 잘 되면 나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란 대로 내 원한 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은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는 남편보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착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만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만 편들어 주시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멸하고 죽이고 없애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반쪽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직 반쪽도 아니죠. 아주 소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건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도 남편과 아내 얘기가 들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빗돌딱 맞은 남편은 버리신 겁니까? 그 남편은 앞으로 돌아보시지 않는 겁니까? 이 아내만 계속 얘기하고 이 아내만 복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패배한 남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아내, 하나님 편해 주신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누구의 편인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 요즘 보면 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걸 어떻게 나중에 그들이 확증받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재판을 걸어요. 그 재판을 걸어서 세상 법정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판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조금 더 옳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롭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저 편을 버리시고 저 편을 없이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편들어 주려고 내려오신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코자 오신 것이지 편들어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밭에도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비가 가뭄에 나중에 가뭄 끝에 비가 오는데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밭이고 바로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밭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뭔 저런 거 갖고 기도하냐 맨날 비아냥거렸어요. 그럼 그때 딱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지역적 강우가 내리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여기는 비가 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딱 그렇게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그 밭에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막 나는데 막 무너져 가는데 교회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러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딱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은 반쪽짜리 보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 모든 이들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딱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핀셋처럼 아브라함 뽑아가지고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편드는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사람이 좀 더 선하고 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편은 들어주시고 다윗은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그림을 세상적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편들어 준다면 이런 지경까지 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사울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대로 그려낸다면,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이 잘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큰 잘못은 이 뒤에 있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전까지 살았어요. 사울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살았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이 지경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그 안에는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사울 옆에서 이간질했던 사람들, 또 이 블레셋, 이 악한 이들이 그를 대하는 모든 태도들, 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든 태도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너무 화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잡고 치고 억누르고 압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나님의 몫으로 넘깁니다. 7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왜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분노를 자기의 몫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몫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웁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분노와 많은 원망이 쌓여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분노에는 물론 원망도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분노 앞에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는 간절함, 결국 그것이 이 눈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편에 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전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건 그냥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의 눈물을 만져주시는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게 오신 게 아닙니다.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게 대하시는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정리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거든요.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탁월했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의를, 그의 선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함과 그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다가온 한 여인이 향유를 붓고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왜?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거든요.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님 선지자가 어떻게 저런 죄 많은 여인이 다가와서 저렇게 만지게 하고 저렇게 향유를 뿌리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여인은 거기 있는 사람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죄입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눈물로 주의 발을 씻고 닦고 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전혀 하나님의 편인 것 같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았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 그 상황들이 갖고 있는 독소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의 편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원수가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원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 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상대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독소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내낼 수 있는 태도는 분노입니다. 원망이고요. 적개심일 겁니다. 왜? 내 편이 아닌 편은 악으로 간주할 때가 대부분 많으니까. 사울은 악인 거죠. 다윗에게는 분명히 없어져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노와 시기의 자리들에서 우린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그러한 공격들을 당하면서 그들이 나타냈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분노했어요. 왜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 의로운데, 우리는 저들보다 착한데 왜 저들이 잘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둡니까? 그들이 막 분노하고 시기했어요. 그 상황이 딱 지금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분노와 시기는 선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들이 그런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게 만들 그때에 그들이 행해야 될 바른 태도는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 악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화내고 괜히 질투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와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홀로 등산 간 그 남편을 향한 화가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라도 쫄딱 맞아라.
그런 바람이 있었죠. 비 맞고 오니까 통쾌하죠. 너무 좋죠. 하나님 내 편인 것 같죠. 그럼 그 가정에 뭐가 남습니까? 그 가정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분노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편 들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늘 했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자기가 부른답니다. 3번을 부를 동안에 자기가 눈물이 나지 않으면 자기가 강팍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노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악한 것들에 대한 분노,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들,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막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전투에 앞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치르려는 전쟁입니다. 제대로 된 전쟁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길 앞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아니, 내 편입니까? 적의 편인가 물었으면 나 네 편이다. 그들 편 들어주신 거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네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통하여 징계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만을 편들고 누구만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죠. 우리가 분노하면 사울만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나만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울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울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울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울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울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고, 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편, 내 편이 많은 이 시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분노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옳음을 얘기하며 다 자기의 옳음에 하나님이 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눈물이 너무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바라보면 화나고, 뉴스를 바라보면 화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화나지, 신문을 보면서 울고, 뉴스를 보면서 울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고,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완악함에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지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 선함, 그것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다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위기의 순간과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갈 수 있는, 유혹의 시간들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